기도 나이철. 시가 안 되는 새벽은 기도를 한다. 땅과 무리를 위한 사랑, 그리운 자유와 화해, 오랜 이별의 끝에 대해서. 시가 안 되면 돌에 새기듯 간절한 몇 구절을 가슴에 담고 침묵한다. 눈물겨운 것은 쉽게 끝나지 않고 창밖을 보면 따뜻한 희망처럼 햇빛은 들어 빛난다. 시와 함께 떠나는 시편의 여행, 하루 한 시. 안녕하세요. 시와 함께 떠나는 시편의 여행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작은 나해철 씨의 기도라는 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시골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 이후에 기도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보 전도사일 때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성도님들보다는 오래 남아있자, 오직 그 일념 하나로 버텼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인지 자는 것인지 때로는 정말 그곳에서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단어 하나를 잡고 그 하나를 묵상하면서 때로는 깊은 생각 속에 들어갔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겨울에는 성도님들이 나간 다음에 다 나가고 전깃불을 끄고 집에 가면 아직도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연탄불 갈고 그 따뜻한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갔던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참을 기도하고 또 한참을 생각하고 한참을 묵상을 하다가 그냥 문득 이렇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눈 쪽으로 뭔가 빛이 들어오는 느낌. 그래가지고 문득 그냥 고개를 들어서 창문을 바라봤는데 그 창문에서 수줍은 햇님이 방긋방긋 인사할 때 나도 모르는 그 어떤 솟아오는 기쁨들, 어느덧 시간의 변화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나의 어둠이 몰려가고 환한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그 느낌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 오교회 임나영 권사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편 5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의 목소리와 함께 5편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두어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지금 이 시간 실존의 깊은 어둠 속에서 미명이 밝아오는 새벽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자고 있는 이 새벽,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절규의 목소리가 하늘을 깨우고 있습니다. 주여 일어나십시오. 나의 삶 속에 빛으로 임하십시오. 정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저는 당신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주님 앞에 어둠을 깨치고 임하여 달라고 절규하면서도 결국에 마지막에는 주님, 저는 당신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깨진 내 삶의 조각을 펼쳐놓고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처분, 주님의 내려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의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실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악여수,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원수처럼 여기셔서 그 악을 반드시 끊어버린다 라는 이 말을 시편의 저자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실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악이 이곳에 온 땅에 깔려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가면 복 있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 정말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주님 앞에 피하는 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자, 그들이 진정 행복한 자라고,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을 보여달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편의 가장 중심적인 메타포는요, 우리가 아침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깨우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는 것, 저녁에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 이제 죽습니다. 내일 아침에 온전히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정영희 선생님도 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는 늘 잠을 잘 때는 마치 죽음 속에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영혼도 깊은 잠,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에 있을 때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깊은 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이 배경이고 또한 무엇이 그곳에서 생명체이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물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오늘 여기 제 아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이 레고를 좋아해요. 레고를 좋아해서 새벽에 새벽 기도 가거나 아니면 일어나서 불을 켜지 않고 가다가 가끔씩 저도 모르게 하면서 정말 그 발끝에서부터 오는 고통이 있거든요. 레고를 밟았을 때의 고통. 여러분들 혹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눈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눈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밟아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까? 눈은 있는데 뭐가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요. 빛이 물건에서 반사돼서 우리의 시각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눈뜬 장님처럼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은 있어도 그 영혼의 어둠 속에서 그 물건들을 우리의 삶 속에 비춰주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눈뜬 장님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깨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잠을 깨고 우리의 영혼을 깨는 의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새벽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 속에서 주님과 호흡하고 기도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다 보면 내 눈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 영혼에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영혼의 깊은 잠에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해서 내 눈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 앞에 걸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르짖는 가운데 내 영혼의 눈이 뜨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봤을 때 견선여랑, 지락여수, 선을 보면 기꺼이 돌보아 아끼시며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처벌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회포 목사님의 정말 중요한 저서 중에 옥중서신이라는 저항과 복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나치에 저항을 하다가 대부분의 목사들은 나치를 응원하고 나치를 옹호하는 세력으로 설교를 했지만 본회포 목사님은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교도소 인근에서 어느 날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정말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날 본회포 목사님은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네. 연구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그 밖에 나는 어느 모로 보나 불굴의 낙천주의자일세. 나는 자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네. 조만간 즐겁게 재회하기를 이라는 글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악이 무제한적인 폭력을 가지고 정말 나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세계 2차 대전 속에서 어둠이 이 땅을 온전히 감싸고 있고 지식인들, 특별히 정말 그 나치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가두거나 죽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 그 영혼이 깊은 잠에 자고 있을 때 나치를 찬양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새벽에 울부짖는 마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바라보는 것은 결국에는 그 세력이 악에 대해서 지지 않고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그는 스스로를 불굴의 낙천주의자다라는 말을 씁니다.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 악을 향해서 내가 대항할 때에 나의 힘은 비록 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강한 하나님, 악을 싫어하시고 선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선한 빛으로 비출 것을 믿는 한 신학자의 이 편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신라곤입니다. 내 던져져 버린 존재, 때로는 정말 우리가 버림받고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러한 나약한 존재, 한탄과 절규 속에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이 시대에 저 악의 세력은 영원할 것 같고 저 악의 힘은 너무나도 크기에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다는 이름으로 그 악에 물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절규하게 됩니다. 피에르 신부는 이에 대해서 상처 입은 독수리라는 은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저 하늘을 날아가 다닐 때는 마치 하늘을 호령할 것 같고 그 위험 있는 자태가 너무나도 멋있지만 실상은 독수리는 썩어가는 시체를 먹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빛과 그림자, 명과 암, 그리고 영웅적인 행동과 비겁적인 행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론적이야 우리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저는 빛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사실 빛과 어둠은 늘 공존해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론 이 시편에 절규하고 있는 이 저자가 그 악을 향해서 절규하고 있는데, 내가 이 시편의 화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우리가 그 악을 만들어가는, 화자가 호소하는 그 심판받아야 하는 악의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생존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내가 갑이 돼서 을을 괴롭히고, 때로는 내가 을이 돼서 병을 괴롭히는, 때로는 규칙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이 정해놓은 규칙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매몰차게 해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악의 메커니즘을 만들어가는 한 부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우리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타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어느 사이에 내 안에서 괴로워하는 타자들을 보기 힘들어서 타자들을 다 내몰아버리고 나 혼자밖에 없는 고독한, 그래서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시편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리고 새벽에 깨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빛을 통해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나도 악에 물들지 않고 악에 머물지 않겠다는 그 어둠 가운데 빛된 사명, 어둠 가운데 철저히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이 시편의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알고 이 땅에 충만한 악을 본 후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이 복된 순간이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삶이 이처럼 어둠 가운데 빛으로, 또한 고통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 또한 주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막데부르크의 메히틸트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날이야말로 영적 각성의 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보고 모든 것을,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마치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원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 각성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헬렌 켈러의 가슴으로 느껴라 라는 시를 읽으려고 합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대의 그림자를 못 보리라. 고개를 숙이지 말라. 언제나 머리를 높이 두라. 세상을 똑바로 쳐다보라.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틀림없다.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쾌락을 알 수 없다. 그대가 정말 불행할 때 세상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대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한 삶은 헛되지 않으리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태양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의 그림자를 보지 않을 것이다. 빛을 바라보라. 그러면 나의 어둠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 고개를 들어. 땅을 보지 말고, 땅만 보며 쓰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 고개를 들고 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봐. 그러면 나의 눈과 귀와 혀는 다 잃어버렸지만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남습니다. 그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악의 수렁 속에서, 그 악의 고통 속에서 슬퍼하는 자,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으로 살아가는 삶, 가슴으로 듣고 가슴으로 보고 가슴으로 말할 때 우리는
진정한 불굴의 낙천주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되 정말 예수님처럼 끝까지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세울 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불굴의 낙천주의와 같은 그 정신과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셨습니까? 또한 그 새벽에 일어나 지금 이 시간에도 잠자고 있는 하늘을 향하여 외쳤습니까? 그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어나듯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지어다. 그래야 할 때 오늘 네가 해야 할 일을 알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시며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새벽에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이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